오늘은 말씀의 제목이 신앙의 기초, 오직 5가지 진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종교개혁기념주일 507주년을 맞이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1517년 10월 31일에 독일의 마틴 루터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단행되어지는데, 그때 비텐베르크 성당에 95개의 반박 조항문을 붙이고 시작되어진 운동이 바로 종교개혁 운동의 시발점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한번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자문자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무엇을 믿고 있는가? 이 질문에 자신 있게 답할 수 있습니까? 나는 무엇을 믿고 있는가? 현대 사회는 수많은 소리로 각종 사상과 이론들이 우리의 신앙을 혼란스럽게 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절대 진리를 예치해야만 하는 교회마저도 언제부턴가 종교다원주의라고 하는 운동이 교회에 슬며시 들어와 자리를 차지하고 성경의 진리를 왜곡시키며 절대 진리에 대한 도전해오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이 시점에서 성경의 기초를, 신앙의 기초를 다시 한번 재확립,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종교개혁의 신앙은 5가지 슬로건으로 시작되어집니다. 신앙은 오직 성경으로 출발해야 된다. 그리고 신앙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신앙의 방법은 오직 은혜와 오직 믿음으로, 방법이 믿음이고, 그리고 신앙의 결론, 마지막 최종적인 결론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되어야 된다가 바로 종교개혁의 5대 슬로건입니다. 오늘 이 5대 슬로건을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파워포인트 자료를 하나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말은 라틴어로 솔라 스크립투라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말의 의미는 성경만이 우리의 신앙의 유일한 건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나 이 중세시대에는 중세시대에 이르기까지 성경을 특정한 성직자들에게만 해당되어지는 것이었지 평신도들에게는 성경의 건의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또 라틴어로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일반 성도들이 읽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성직자들의 가르침을 통해서만 성경을 읽을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가 읽어야 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성경 자체가 완전한 설교이고 완전한 신앙의 최종 건의이기 때문에 개인이 직접 읽어야 그 신앙이 성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마틴 루터의 성경 번역의 논리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말은 구약과 신약의 66권으로 구성된 성경만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어진 성경만이 신앙의 유일한 법칙이요 우리의 기초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과 관련하여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무가 무엇인가를 정확무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신자들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을 때에 마음 깊은 곳에서 이해력과 깨달음과 통찰력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언제부턴가 성경은 번역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성경의 건의가 사라져버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여전히 성경을 오늘 기준으로 삼고 다른 어떤 것도 성경의 건의 위에 두지 않는 삶을 과연 우리는 살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자문자답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오직 그리스도, 라틴어에 보면은 솔라 크리스투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말은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 당시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중세 캐톨릭 교회에서는 성자들이 또는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성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그러나 종교 개혁 신앙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가 되신다. 곧 이 말은 그분만이 우리의 참된 구원자가 되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살고 있는 시대는 배타적인 것보다는 효용적인 것을 좋아하는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받는다 라고 하는 이 고백에 상당한 도전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거든요.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성경은 명확하게 이것을 선포하고 우리는 그 진리를 절대 진리로 믿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 다원주의는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 타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정상에 오르는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 꼭 기독교를 통해서만 구원의 길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이것이 이 종교 다원주의라고 하는 것이 교회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어느 날 교회 안에도 슬며시 들어와서 그 사상이 성경이 아니라도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선행을 많이 하면은 구원함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상이 누룩처럼 번져가면서 교회가 복음 중심의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고 주제 중심, 선행 중심의 교회로 탈바꿈 하는 안타까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배후에는 종교 다원주의라고 하는 이론이 뒷받침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오늘 종교 다원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종교 다원주의 시대에 산다고 해서 우리의 절대 권위마저도 성경의 거짓마저도 우리는 땅바닥에 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금 우리는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다시 회복되는 운동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설교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강단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유일한 길이라고 외쳐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세상의 많은 유혹 속에서 타협하며 기독교 외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도 구원의 길이 또 있다. 이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외쳐야 될 하나의 고백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 이것이 여러분 모두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하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요한복음 4장 12절의 말씀을 항상 가슴팍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오직 은혜, 솔라크라티아라고 하는 라틴어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다는 거예요.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받는다. 그런데 그 당시에 중세 가톨릭 교회에서는 사람의 노력과 공로에 의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또 헌금을 많이 하면 구원받을 수 있고 선행을 많이 하면 구원받을 수 있고 또 줄을 잘 서면. 그런데 마틴 루터의 신앙은 그게 아니에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구원은 선행과 어떤 공로로 받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노력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오직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그라티아. 우리의 믿음과 구원을 포함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의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말하면서 이것을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은 자기의 공로나 자기의 노력을 자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나의 나된 것까지도 내가 오늘 예배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의 권세를 가진 것까지도 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보면은 오직 믿음, 솔라피데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 있고 구원을 받고 영생에 이를 수 있는 길은 오직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런데 이 당시 왜 이 단어를 써야만 했는가 하면은 요새 캐톨릭 교회에서는 성당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서 많은 헌금을 강요하는 시대였습니다. 성전 짓기가 실패로 끝나고 돈이 건축 헌금이 부족하게 되자 희철이라고 하는 신부를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면죄부를 팔게 해서 성전 건축 기금을 마련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 이 신앙은 면죄부를 사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 면죄를 받지 아니하면 구원받지 못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은 돈으로 살아야 되고 구원도 돈으로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상이 난무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는다. 돈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노력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공로로 받는 것이 아니고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는 것이다. 그건 이꼬로 영생이라는 뜻이죠. 영원히 사는 것은 믿음으로 가능한 것이다. 오직 믿음으로만. 오직 믿음이란 사람은 어느 누구도 자신의 행위로 결코 의로워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인간도 자기의 선행으로는 의로워질 수 없다. 자기의 공로나 노력으로는 의롭게 되어질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것이 종교 개혁자들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솔리데오 글로리아. 사람이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달란트와 모든 그 능력이 소유가 그것이 영적인 것이든 육적인 것이든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져야 될 것이다. 오늘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 존재의 목적을 망각하지 않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전적으로 쓰임받아질 수가 있는 쓰여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5대 슬로건을 한번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이것을 일종의 신앙의 중거틀이라고 말하는데, 신앙의 중거틀은 오직 성경으로 시작해야 된다. 성경이 우리의 신앙의 최종 근위이고 기초가 되어야 된다. 성경에서 벗어나서는 안 된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된다. 신앙의 핵심 키워드는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것이고 오직 믿음으로 가능한 것이고 그 모든 것의 결론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돼야 된다. 이것이 종교 개혁자들의 5대 슬로건이었습니다. 이제 PPT를 이제 지어주시고 이제 우리 본문 속 갈라디아 마을로 이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건 지어주셔도 되고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율법에서 복음으로서의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지금까지는 우리가 율법적인 행위 중심의 삶을 살아왔다면은 지금부터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음 중심,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신앙의 칼날을 우리가 가질 수 있을까?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관건입니다. 변화되기를 원하긴다면은 먼저 내 자신이 누구인가를 바로 알아야 돼요. 여기 앉아있는 나라고 하는 존재는 과연 누구인가? 여러분 스스로를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누구보다는 좀 나은 존재? 그래도 보편적으로 나는 괜찮은 존재야.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의 대답은 초지일관 하나입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다.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다. 인간에게서 소망을 찾을 수가 없다. 답, 노답이다. 성경의 정의입니다.
이러한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아니, 믿음은 뭐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아멘하고 받아들이면 그때부터 우리의 믿음은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그 율법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습니까? 율법을 좋아하는 율법주의자들은 말합니다. 율법을 하나씩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로워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다. 율법을 지킴으로 의로워질 사람은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착각했습니다. 아주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에게 율법을 주신 의도는 그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율법을 통해서 너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바로 알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율법을 읽고 지키면 지킬수록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이 깨달아져.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늪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탄식밖에는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의 삶의 기준이었습니다. 기준이 없으면 잘못이 없습니다. 우리가 가야 될 써야 될 관역이 없으면 명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은 내 자신의 상태를 진단할 수 있는 하나의 진단서였습니다. 내 자신이 누구인가를 바로 알려고 하는 진단서 역할로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인생의 정답을 찾기를 원하느냐? 율법을 보아라.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될 것이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알게 될 것이다. 이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하나예요. 율법은 우리에게 형벌을 요구합니다. 지키지 아니하면 죽는다. 하나라도 어기면은 다 지켰을지라도 하나라도 어기면은 결국 다 죄인이다. 죄의 값은 형벌이다. 우리 모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에요. 다 잘못되었습니다. 율법은 끊임없이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마저도 너는 잘못되었다고 지적합니다. 죽음 마땅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노력하지만 너에게는 희망이 없다. 자, 희망이 없는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결론이 뭐예요? 영원히 멸망하고 말 거예요. 영원히 멸망받아야 될 인생들. 율법은 우리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 깨달음이 바로 하나님께 준비하신 복음의 길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라. 율법이 행위라면은 복음은 믿음이다. 사람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고 너의 노력이나 공로로 구원받을 수 없다. 성경의 5대 슬로건과 똑같은 내용이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나의 길을 준비하셨습니다. 그 길이 바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혀서 보내신 것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분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감당하시고 마지막 남긴 유언이 뭡니까? 다 이루었다. 이 말은 다 갚았다. 너희가 짊어져야 될 빚을 내가 다 갚았다. 너희가 죽어야 될 그 생명을 내가 대신 다 짊어졌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읽은 19절과 20절 말씀에 보면은 19절의 핵심은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런 의문점이 들지 않습니까? 이 고백을 하고 있는 바울이 죽었나요? 살았나요? 살아있어요. 근데 왜 죽었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까? 이 10절에 보니까 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여기서부터 여러분 조금 혼돈이 올 거예요. 중요한 말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그날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죄가 저절로 사해졌습니까? 어때요? 아닙니다. 거기에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입니까? 바로 그 사실을 믿는 자만이 율법의 죄로부터 사함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곧 믿어야 죄 사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그 일을 믿을 때에 죄 사함의 역사가 내게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내 죄값으로 십자가에 달려 못 박히신 그 예수 그리스도, 이 사실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 구원함을 받게 된다. 이건 신앙의 신비예요. 너무도 쉬워요. 쉽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했다면 나도 뭔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십자가 고통 플러스 뭔가를 행위, 노력, 공로를 만들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못하지. 하나님이 하신 일에 젓가락 하나 올려놓지 말아라. 무임승차하지 말아라.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갑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해라. 만약 네가 너의 노력과 수고를 가미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무효화시키는 사건이 되어지고 말 것이다. 네가 할 일이 하나 있어. 믿기만 해라. 오직 믿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오직 은혜로 받아들여라. 그리하면 십자가의 그 사건이 너와 연합되어진 사건이 되어지고 그때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너의 죽음이 되어질 것이다. 바로 내가 그분과 연합한 것이 되어지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으로 내가 간주하겠다. 이것이 신앙의 신비에 속한 구원의 비밀이에요. 자, 어떻게 우리 인간이 변화될 수 있습니까? 답은 하나예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로 9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선물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선물하셨습니다. 선물을 받고 난 이후에 만약 제가 누군가로부터 선물을 받았는데 선물값으로 얼마 드리면 될까요? 라고 말하고 있다면 선물을 준비한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을 줬는데 아버지 선물값 얼마 드리면 돼요? 이렇게 묻는다면 이것은 망령된 행실이 되어지고 말 것입니다. 2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너희의 행위가 여기에 플러스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 앞에. 네? 그것이 너희의 자랑거리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의 은혜만 자랑하고 오직 믿음만 자랑되어야 될 텐데 우리의 행위가 플러스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대신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아들일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그때부터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거예요. 보호자가 생긴 거예요. 보호자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에게 문제가 많지만 네가 나에게 너의 인생을 맡기는 그날부터 나는 너의 존재를 책임질 거야. 왜냐하면 내가 너의 보호자거든. 문제가 일어났습니까? 보호자 되려고 하죠. 하나님 우리 보호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신앙의 신비를 깨달은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우리의 죄를 죄로 판단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더 이상 정죄함은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우리는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 의롭게 될 수 없음을 아시고 친히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모든 고난을 다 받으시고 우리를 일단 의롭의 잔치에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를 믿어라. 나에게 맡겨라. 내가 준비한 그 길을 걸어가라. 그리하면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질 거야. 이제 종교개혁의 5대 신앙으로 다시 한번 무장해서 다시 한번 출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 고백이 또 바울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종교계 5대 신앙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보십시오.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오직 성경이에요. 성경을 떠나서는 우리의 신앙의 중거틀을 잡을 수가 없어요. 여기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은 출발하는 거예요. 이 성경의 핵심 키워드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를 말하고 있어요. 성경이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우리의 마지막 고백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든지 죽든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종교 개혁주의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